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모태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데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사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다니지 못했지만 교회 유치부는 빼먹지 않고 다녔고요. 교회 학교도 대체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성경을 직접 읽어가면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내용과 내가 읽는 것 사이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걸 알았다는 쾌감도 좀 있었으면서도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가장 당황스럽게 했던 성경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 부귀와 영화보다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고 그 지혜로 아주 탁월한 판결을 내렸던 왕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 바친 믿음 좋은 왕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도 솔로몬 같은 지혜로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전반부의 솔로몬 인생의 전반부는 맞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상을 숭배합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부강한 나라를 물려받은 솔로몬은 이 부강한 나라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웃 강대국과 혼인 관계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웃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공주들은 시집 올 때 자기가 섬기던 우상 신상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는 반으로 쪼개지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합니다. 그 시대는 신이 통치한다고 그리고 그 신은 신전에 계시다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남유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가려면 국경선을 넘어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고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에 그 두려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북이스라엘의 땅 베델과 단에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여호와가 계시다.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언제 돌아온다는 약속도 없이 기간이 길어지자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실종되었다고 하며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제공한 금으로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우상의 문제는 돌이나 나무, 금속으로 조각상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행위의 문제 이상입니다. 우상의 문제는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문제인 것입니다. 광야의 하나님 백성에게나 북이스라엘의 백성에게도 금송아지는 하나님과 매우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처럼 생각이 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비슷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비슷하지만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이웃교회 은혜교회 송 목사님께서 아내 없이 혼자 지낸다고 밥을 사주셨어요. 점심 먹으면서 여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 집 막내 아이가 늦둥인데 수학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학교 선생님들로부터도 많은 걱정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름 내내 아이를 딱 붙들고 수학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되는데 5학년 수준 따라갈 만큼 이제 수학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아이 가르치면서 10번을 참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날도 아이 데리고 교회에 가서 가르친다고 하셔서 제 차에 아이 데리고 교회까지 가면서 제가 그 아이 하람이거든요. 하람이한테, 하람아, 너 여름에 정말 수학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그래도 너 이제 수학 공부 잘한다며. 너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람이가 저에게, 목사님, 그런데요, 저는 목사님이 제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람아, 목사님은 아저씨야. 아저씨는 너 듣기 좋은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목사님도 우리 아이들 가르치면서 얼마나 무섭게 했는지 몰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 딸을 저희 집사람이 가르친다고, 수학 가르친다고 얼마나 쥐잡듯이 잡는지 아주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르칠게, 이리 와. 그리고 얼마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너 10번을 참는다고요? 2번도 못 참겠던데요.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해 줬어요, 하람이한테. 그랬더니 하람이가, 그래도 저는 목사님이 제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전 아빠가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하람이에게 아저씨일 뿐입니다. 좋은 말은 해줄 수 있고 기분 좋은 말은 해줄 수 있지만 그 아이를 책임져 주거나 그 아이의 아픔을 함께 해주거나 눈물을 흘려줄 수는 없습니다. 아저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는 다르죠. 무섭게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하지만 아픔을 함께 하고 그 아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게 아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비슷해 보이고 하나님처럼 영화로워 보이는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그 비슷한 것을
마음을 빼앗겨 참된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3절은 오늘 10계명 제2계명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비겨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로티아순 이티, 즉 너희는 결코 나에 대해서 만들지 말라. 나와 비슷한 것을 만들지 말라.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인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한마디로 관계 회복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것을 에덴, 천국이라고 부르죠. 천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늘 보면서 사는 곳, 그곳이 천국인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은 자신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나무 그늘 사이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것으로 하나님 삼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2계명은 제1계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내 얼굴을 대신하여 그 어떤 것도 너와 나 사이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하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적하여 두는 것, 그것을 제2계명에서는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윗의 인생도 솔로몬처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어집니다. 다윗의 전반기는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범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후반부에 그는 무섭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의 충직한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중으로 끌어들여 간음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모살합니다.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게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서 암양을 빼앗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부자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전반부와 후반부가 달랐던 것은 그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다윗은 모든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도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돈은 충분했고 자기를 대신해서 나가 싸울 장수도 충분했습니다. 부귀, 영화, 명예, 군사력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때 그가 낮잠을 즐깁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탐욕의 눈으로 이웃집 여인을 보는 겁니다. 물질로 만족을 누리고 그 물질의 만족에 노예가 된 부자는 더 가져야 만족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는 만족 못하는 거죠. 더 가지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노예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나단의 고발을 통해 범죄 사실에 눈을 뜬 다윗은 회개하면서 그 심정을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여러분, 다윗이 주께만 범죄했다고 하는 이 고백은 사람에게 죄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범죄는 표면적으로는 밧세바 우리아에게 행한 것 같지만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께 행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그대로 그가 범죄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도 그곳에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에 범죄할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알겠더라는 말입니다. 모든 범죄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모욕하는 행위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하여, 아니 하나님의 얼굴에 대적하여 다른 것을 세운 결과 끔찍한 범죄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이, 여로보암이, 아론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하게 만든 우상은 금송아지, 즉 만몬입니다.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돈은 유통수단입니다. 돈이 만몬, 즉 우상이 되는 것은 돈의 기능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함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일만악의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고 그 눈을 그 돈에게 계속 두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누구도 돈이면 다 된다고 그런 가치관을 가진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야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합니다.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매우 당연하게 가집니다. 돈이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상숭배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만 해결되면 마음도 편하고 사명 감당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한마음 교회 목회하면서 교회 안팎에서 들었던 말 중에 참 가슴 아픈 말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한마음인데 한마음 교회는 한마음이 아니라 백마음이다. 그러니까 백마음 교회라고 해라. 교회 안에뿐은 자조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의미로 말했고요. 교회 바깥에서 우리 교회를 좀 안다는 분들은 비아냥거리는, 문제가 많아서 목사가 힘들겠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말들을 하는 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백마음 교회인가 봐. 그래서 내 목회가 이렇게 힘든가 봐. 그런 말을 들을 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담임 목사라는 자가 그런 결론을 가지고 목회를 하니 그 목회 속에 계시는 분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백마음교회를 한마음교회로 바꾸는 목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음교회 되어야 한다고, 한마음 되어야 한다고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제 마음은 낙심되고 좌절스럽기만 했습니다. 절대로 한마음 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얼마 전에 다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마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 말에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을 결론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믿어야죠. 성경을 결론 삼아야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러분, 성경은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셨으니 너희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너희 일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그럼 누굴 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기에 눈을 뜨는 거죠. 성경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성경을 결론으로 삼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평가, 내 경험이 내린 평가, 그 결론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믿음을 주시라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못지않게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도 참 많은 문제가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골몰하게 됩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꾸어야 할 것은 변화시킬 용기를 가져야 하겠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은 담대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사이에 분별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내가에서 헤엄을 치다 보면 물이 얕으니까 바닥에 있는 돌에 발등도 찍히고 무릎도 찍힙니다. 내 발등 찍은 놈 건져서 밖에다가 버렸습니다. 한두 개 버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던데요. 그 많은 돌을 언제 다 건져내서 바깥으로 던져버리겠습니까? 문제 해결을 방법을 몰랐어요. 해결 방법이 뭡니까? 둑을 쌓는 겁니다. 둑을 쌓으면 물이 높아집니다. 물이 깊어진다는 거죠. 돌은 그 깊은 물 저 밑바닥에 깔려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그것은 헤엄치는 내 발등도 무릎도 찍지 못하는 거죠.
돌을 건져서 버릴 것이 아니라 물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에 매달려서 그 문제에 주눅들어서 살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물을 높이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그 문제는 나를 집어삼킬 뿐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하든가요? 잠시 그렇죠. 또 다른 문제는 파도처럼 계속 몰려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물을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물을 높입니까? 둑을 쌓는 거죠. 우리 인생은 계속 흐릅니다. 시간도 흐르고 생각도 계속 흐릅니다. 그 흐르는 것을 둑을 쌓아서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의 흐름에, 시간의 흐름에 우리를 그냥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둑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둑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상생활의 흐름을 중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고요. 내 생각의 흐름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둑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 성령의 물이 차오르게 되는 겁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이루는 길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길이며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길입니다. 돈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 문제가 해결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 우상숭배입니다. 돈으로는, 문제 해결로는 행복이 오질 않아요. 행복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는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독일어로 이 실망이라는 말은 엔트토이슌입니다. 엔트토이슌은 엔트와 토이슌을 결합한 말인데요. 엔트라는 말은 영어로 오프의 뜻을 가집니다. 벗어남, 제거, 단절. 토이슌은 우리말로 기만입니다. 영어로 illusion이죠. 허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엔토이슌은 그 기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실망이래요. 어느새 사람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만당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죠. 사랑의 출발은 오래 참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음, 그것이 사랑의 출발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평생을 참아주신 것처럼 그 참아주시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여기서 믿고는 의지가 아니라 믿어주는 거죠.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은 법률적 형식을 띠고 명령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무자비한 의무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지난 여름에 너무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차량을 타고 등원하던 아이가 잠이 들어서 그 승합차에서 내리지 못했고, 뒷자리에서 자고 있던 아이를 운전기사도 선생님도 발견하지 못해서 그만 여러 시간 방치된 채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이 운전기사께서
뒷자리까지 한 번만 둘러보았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그 사건을 보도하던 방송에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승합차 맨 뒤에 하나의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약 15만 원 정도 드는 이 장치는 운행을 마친 운전기사가 시동을 끄기 전에 차량 맨 뒤에 있는 그 스위치를 꺼야만 차량의 시동이 꺼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법으로 만들면 승합차에는 15만 원이라는 부담이 됩니다. 운전기사는 매번 그 스위치를 끄기 위해 맨 뒷자리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법이 짊어지고 가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의무 조항입니까? 생명을 지키는 사랑의 법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라고 하나님이 간파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려는 죄악된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어리석은 시도가 우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님이